해가지고 이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하심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이 왕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며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죠. 오늘 3절, 우리 13절 같은 경우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 헤롯은 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이제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바로 헤롯인데 헤롯이 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반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유대인의 혈족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엄마 아빠 중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유대인 안에 들어와 가지고 혈족으로 함께 된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중에 헤롯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모압 지방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에 이제 로마가 점령을 했거든요. 로마가 점령하면서 총독을 세우고 왕을 세웠는데 왕을 세울 때 유대인들에게 통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로마가 찾았어요. 누구를 찾으냐? 유대인 중에 세우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 옆에 있는 모압 지방의 세력가인 이 헤롯을 어떻게 하냐? 유대인의 왕으로 그냥 로마가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로마가 와가지고 완전히 파괴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누구 성전이냐? 헤롯 성전. 헤롯 왕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멋있게. 옛날에 솔로몬의 이 성전처럼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먼 곳에서 누가 왔냐면 동방박사들이 오고요. 지금 이제 동방박사라고 하면 지금 어디냐면 페르시아,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별을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자였는데 이상한 별이 쫙 움직이니까 옛날 기록에 나온 것을 보고 이 별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찾아온 거예요. 옛날에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라크를 점령하고 지배했던 사람이 바로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때 포로로 누가 잡혀갔냐? 이 유대인들이 잡혀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지냈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싶어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일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토라, 지금의 모세오경이거든요. 그 성경 말씀을 다 암송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요즘으로 창세기를 우리 같이 1장을 암송합시다. 바라 엘로힘 해가지고 이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쫙 암송을 하면 같이 따라서 다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율법사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대표되는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 전통들이 쭉 내려오는데 그 전통 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 천문학자들이 뭐냐? 성경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별이 이상하다. 그래서 어떡하냐? 이 별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 하만이 다 이스라엘 사람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살아났는데 그때 에스더의 히브리어의 원어가 뭐냐면 별이에요. 다윗도 그
이름을 의미가 뭐냐면 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죽일 때 다 별 모양을 했잖아요. 유대인들 일부러 그렇게 별 모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시켜가지고 별 모양 한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별을 대표하는 유대인이 왕이 오신 것을 별자리를 보고 천문학자가 측정하고 준비해가지고 어떤 걸 따라오게 된 거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제 왕이 난다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상식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왕이 나 왕궁에 가야지. 그래야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생각으로 의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왕궁에 갔어. 헤롯에게 가.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헤롯 왕이요, 왕자가 태어난다는데, 왕자가 태어났을 것인데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율법사와 성경학자를 불러가지고 야, 그리스도가 언제쯤 나겠냐? 어디서 나냐?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오늘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래? 그걸 알고서 동방박사들이 그랬어. 당신들이 경배하고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이 사람이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냐? 아이들을 다 죽이고 이 예수 왕으로 나신 이를 벌써 어렸을 때 확 싹을 잘라서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요. 예수님을 탄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이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셔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삶과 여건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의 일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무슨 기독교가 큰 잘못을 한 단체인 것처럼 온 방송과 TV가 그냥 막 떠들어요. 그리고 모슬렘은 기독교인은 그들이 말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성경에 뭐라고 됐냐? 기독교인은 다 잡아 목을 쳐도 괜찮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인들 목을 쳐서 참수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모슬렘, 지금의 모슬렘이죠. 모슬렘이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모슬렘에서 처음에 3% 지역에 모슬렘이 이주민이 많잖아요.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란, 이라크 이쪽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요. 모슬렘 선교사 와가지고 유학으로. 그래가지고 이 서울대에다가 모슬렘의 모스크를 지어달라. 예배할 공간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교수가 수업하는 중에 자기들이 알라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딱 되면 수업 거부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교수를 어떡하냐? 저 교수는 우리하고 안 봤다고. 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헤롯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걸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TV도 그렇고 우리 삶이 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파괴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스스로가. 인터넷도 그렇고 이 밤문화가 너무 발달돼가지고 요즘은 우리나라는 새벽 막 3시까지 두리야성.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하고 아침에는 막 흐름흐름한 상태에서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지금 한국 사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좀 먹는 순간 벌써 믿음의 파괴가 시작돼요. 우리가 토요일 날은 어떡하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인데 토요일 날은 노는 날이라고 차 타고 멀리 여행 가고 막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을 탄생을 막으려고 칼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칼을 드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칼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자꾸 다운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태어나실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25일 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점 그 예수님을 싫어해요. 왜냐? 다른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동성애도 반대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올바르게 지적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야, 도적질 하지 마. 간음하지 마.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간음하지 마.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인대. 이게 성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나온다. 하나님보다 인권을 더 강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인권을 더 생각합니다. 내가 성적 취향이 남성을 좋아하는 건데 그걸 니들이 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동성애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없애야 될 종교가 되거든요. 옛날에 공산당이 기독교를 마약이라고 했거든요. 박멸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근데 박멸이 안 되죠.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를 파괴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시민 씨라는 정치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기독교가 아편이라고 해요. 마약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불쑥불쑥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결한 삶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기독교가 욕을 안 먹으려면 가장 도덕적인 종교가 돼요. 가장 선을 행하고 올바른 일 가운데 살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도덕적인 행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볼 때 옛날부터 사랑을 많이 베풀고 학교를 많이,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의 기초가 기독교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몇몇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전체를 매몰시켜서 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쁘죠. 왜냐? 소수를 보고 전체를 판단해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손이 이렇게 투박하잖아요. 이 손만 보고서 저를 평가하면 조 목사님은 굉장히 투박하고 거칠고, 네, 그리고 말이야 주먹질한 손 같고 막 그렇다, 이렇게 평가하면 내 자신, 내 인격과 모든 삶을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왜냐? 이 세상의 물결에 다 쓸려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을 간직하시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듣고 영접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알려줬습니까? 율법사와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알려줬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데서 시작하면 안 돼요.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가. 요것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내 생활의 모든 기준을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아, 예수님 어떤 분이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그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그리고 또 그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입니까? 때가 되면 무조건 밥을 먹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아, 이거 돈 많이 들면 안 되는데. 이겁니까? 아니면 내 우선순위의 모든 것,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아, 이걸 결정 딱 했대.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우선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생활 태도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예수님이 내 행동을 보시면 기뻐하실까? 이거예요. 어떤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들을 펼쳐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을 갖든지 간에 과연 내가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을 우선순위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아,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이렇게 먹는 게 과연 예수님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영접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아직도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다면 그 영접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 내려와야 돼요. 생각나야 돼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바로 영접한 표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의 전반에 예수님이 지배합니다. 밥을 먹든 자든 일어나든 직장을 가든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말이에요. 과연 내가 이거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가 나는데 어디 나냐, 이스라엘 목자가 나는데 어디냐, 베들레헴입니다.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지는 장소도 압니다. 다 알아요. 어떻게 할지도 알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것은 거짓 믿음.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천국 갑니다 하는데 예수님 믿는 티가 하나도 안 난다면 그 문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주일날. 그러면 세상의 어떤 일보다 먼저 예배하는 거 하고 나중에 일을 하고. 이게 기본이죠. 또 직장 가서도 거짓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어떻게 그거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야. 이렇게 마음을 고쳐 잡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다 믿음의 생활인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믿음 생활에만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목사는 아이들이 2명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라 얼마나 개구장인가. 교회 갔는데 막 이 예배당을 온 휘집고 다니고 막 아무도 없는데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목사님 뭐라, 야 그만 뛰어다니고 저 방에 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안 듣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야 너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게 상경에 써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5계명 와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란다. 근데 너 아버지 아니게 얘기하는데 왜 안 들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당황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어요. 말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 아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딱 들었을 때 확 찔렸을 거예요. 찔려가지고 애가 당황하는 순간, 그래 내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야. 방에 가 있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그때 방에 갔어요.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 의지해서 공경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예배 이 예수님의 탄생을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는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박사들인데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 우리 한번 읽어.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경배했다. 이거 경배했다는 것은 이제 한자는 뭐냐면 엎드려 가지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게 경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시대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 죽고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알려져요. 이 예수님을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는데, 황금은 뭐냐? 바로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뭡니까? 아름다운 향기를. 몰약은 뭐예요? 죽은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를 대비해서 몰약, 이거 뭐냐면 죽은 자에게 몸에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나고, 유향은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몰약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경배를 왕으로 경배해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이 외쳐질 때 경배해야 돼요. 또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실 것,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할 때 무엇으로 경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왕으로 모시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 헌금을 많이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예수님을 기쁘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꽃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운행도 하고, 이게 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겉모습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받으신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입술로 찬양하는 거예요. CCM, 뭐 찬송가.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엑소드 음악도 하고 가요 같은 거 있잖아. 입에 달고 살잖아. 이런 그런 거보다 우리 입술에 찬송가와 또 우리 복음송을 입에 달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우리 학생들은 욕하는 것보다 욕을 딱 가로막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악인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한다.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죽임의 음모를 막은 분이 누구냐? 바로 천사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랬습니다. 고국이 어디냐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이라크를 말해요. 그리로 갔어요. 헤롯은 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할 때 또 13절 누가 나타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일들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게 누구냐? 천사들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가 하느냐? 바로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들입니다.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여정을 다 인도하는.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1초 차이로 버스가 길을 건너는데 휙 지나. 그래가지고 1초 사이로 살았다. 이 사람이 왜 1초 사이로 살았냐? 신호등을 건너는데 문득 하나님이 생각났다. 그래가지고 신호등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잠깐 기도하고 출발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다.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건널목을 건너는데 버스가 1초 사이로 간격이 요만큼 빵 지나. 사고 나가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가운데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악한 자들의 계획과 악한 자들의 권모와 술수가 아무리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진이가 사고 났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갔더니 잠깐 타박상밖에 없어요. 겨울이라 옷을 두껍게 입어가지고 옷이 다 헤어지도록 끌려다닌 이 차에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아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디 골절됐을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도 일주일도 안 됐는데 퇴원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금요일날 봤거든요. 그래서 얼굴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 악한 계에서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